주님과 함께 삽시다. 같이 한번 할까요? 주님과 함께 삽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기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거짓의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성령과 맞는 틀린 주장이죠.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오래된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완전한 그런 답을 받습니다. 율법으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주장이 뭐냐면요,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성경의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내게 말씀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했다. 이런 사상이 들으세요. 이게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반드시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이 두 가지, 율법으로 보면은요, 그리스도, 신비주의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틀린 얘기를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 선지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하는 사람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그래서 신비주의 하는 사람 보면 그 자녀들이 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 하는 사람은 나중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도 못 지키고 바리새인도 못 지키고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봅시다. 이 거짓 선지자의 영, 이 사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영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그런 싸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힘든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이겼어요. 주님이 승리를 했어. 우리는 그냥 뒤따라하면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은 믿음으로 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만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신비주의, 신천지에서 뭐 말하는 그거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잠시 되는 것 같은 보기도 그렇지 않아요. 오직 마지막 표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면 가정이 살잖아요. 가정이 살아나요. 나는 보면 현장이 살아나요.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 그걸 갖다 이긴 싸움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가지고는 된 것 같은데 결국 뭐냐면 따가 넘어져 버려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싸움은 뭐냐면 계속 쓰기 위해서, 우리가 견고하니 서기 위해서 싸야 될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세계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의 현장에 망대를 써라. 흔들리지 않는 망대. 망대를 쓰면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 견고한 망대. 망대가 부실하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올라가서 지키냔 말이죠. 지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망대를 튼튼하게 지잖아요. 망대를 써라. 왜 그러냐?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적이 있어요. 적군이 자꾸 쳐들어와. 그래서 적군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이 망대입니다.
그냥 망대 다 쳐다보시가 망대 치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야. 힘들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을 뺏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견고한 망대를 세우게 되면은 일어나는 게 싸움이 일어나. 상당히 자꾸 이 파수꾼, 이 가정이 기도하는 사람, 현장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잠자거든. 아니, 잠자는 사람 쪽이면 치는 거야, 뭐, 수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전략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견고한 망대를 쓰고. 그래서 이 싸움에서 계속 이기려고 하면은, 먼저 이 싸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귀가. 이 싸움은 마귀가 벌리는 싸움이야. 마귀가 우는 사람. 누구를?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 어떤 사람? 믿는 사람. 어차피 불신자는 자기 손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면 대적해라. 이 마귀가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 겁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겁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적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네가 하나님 자녀냐?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려 도망치게 해주세요. 그러다 영적 싸움.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전에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누구에 속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가서 누리면 돼요. 그러다 이 세상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현장. 이 세상 나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 망대를 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그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근데 그냥 참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힘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죠. 지칩니까? 마지못해서 일하고 막 때려치고 싶고 막 그럴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면 없어갑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죠. 거기에 이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게 사단의 나라. 이 세 가지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상을 살리려고 하고. 그런데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누가? 주님이. 그 사단이 알아. 그래서 사단이 누구만 피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기도하는 사람만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의 전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싸우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서 현장에 가서 망대 세우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 계속 이기게 돼, 계속. 그같이 쉬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미 딱 이기는 전략을 다 가지고 있고. 하기만 하면 막 수확물이 걷어지는데. 그래서 응답이 오고 막 축복이 임하고 그다음에 막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는데. 근데 그건 안 해. 그걸 자꾸 놓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내 습관에 따라서 내가 막 하려고 해.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면 될 것 같아. 살면 되지. 그게 율법이거든. 안 돼요. 얼마나 지쳐요. 그럼 신민이 하는 사람 뭐지? 맨날 기도한다고 어디 뭐 금식한다고 그다음에 뭐 은사 받으러 주사 다닌다고 막 그리고 뭐 깨달았다고 했어. 뭐 꿈꿨다고 했어. 그런 종류거든. 내게 되겠지. 어떻게 맨날 꿈꿔요. 그리스도 믿고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죠? 아니 공부하다 말고 어디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직장 다녀서는 직장에서 일해야지. 한국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욕먹은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복음 운동해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형제들이 안 믿는 형제들이요, 예수 믿는 게 참 다르다. 다르지.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죠? 오직 복음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 어디에서나 정확한 언약에서 정확한 언약. 여기 위에 딱 써요. 오늘 에베소 6장은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 중에 나온 거죠. 정확한 언약이 뭐냐? 에베소 1장에서 그랬잖아요. 1장. 뭡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돼. 뭘?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그걸 감사해야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주님께서 구원받았잖아요. 응?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일을 쳤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거 진짜 감사해야지. 이러면, 제홀로 죽은 우리를 다 살리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베소 2장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주님이 꺾으시지 않느냐.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 저주를 주님이 대신 맞지 않느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가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에 하나님 자녀요. 그죠?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아니다. 이게 에베소 2장입니다. 이 비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에베소 3장.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뭐 하다 갈 거냐고, 그죠?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걸 누리는 자요? 그걸 전하는 일꾼으로 내가 본받았다. 그 일 하다 간다. 그 말이지, 바울이.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에서요, 일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일, 세우는 일, 그죠? 치유하는 일, 온전케 하는 일. 그 일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전문 분야이잖아요, 거기에서. 그게 일꾼입니다. 어느 일꾼? 하나님 나라. 그죠? 세상에서 일을 해요. 세상에서 진짜 다닌다고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그런 영적. 이게 언약을 잡는. 언약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 그리고 그 비밀을 땅까지 전하는 선교였다. 예. 비밀을 잡고. 이 언약에 대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에베소 3장 20절, 21절입니다. 넘치도록 하나님 부으시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누구한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주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으신 자에게 감사해요. 그냥 뭐요?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1년 후 달라진다. 3년 후 달라진다. 10년 후에 가봐라. 다른 사람이 몰라볼 정도 달라진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 싸움이 이 승리하는 싸움. 그래서 무장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움에서 첫 번째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그다음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는가? 이 세 가지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오늘 무장에 대해서는 에베소 6장 10절 18절에 우리에게 로마 군사의 그 무장, 싸우는 군인들의 그 무장을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니 아니 그 싸우러 나가는 군인이 제일 중요한 부위가 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다 투구를 쓰잖아요. 투와 같이 우리 하나님 자녀가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것은 마치 뇌와 같다. 머리와 같다. 이 구원의 확신. 이건 마치 투구를 쓰는 것 같이 아주 중요하대. 이 머리 다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머리에 철모를 쓰잖아요. 군인들, 그죠? 아니면 옛날에 피도를 쓰고. 다른 데 다쳐서는 잘 안 줘. 근데 머리를 맞았다. 그냥 직사예요, 직사. 그냥 구원이 왔습니다. 두 번째가 어디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싸울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이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걸 갖다가 의의 흉배에 대해서 신장말. 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신장이야. 그죠? 신장을 흉배로 딱 가르잖아요. 갑옷을 입는다고 그래요. 이 갑옷이 뭐냐면 흉배인데 이 구원의 감격. 그래서 구원의 감격 있는 사람은 사단이 공격을 잘 못해. 일주에 그냥 미친 듯이 좋아서 뛰는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하는 사람. 견딜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요,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 이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거짓이었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이 중심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이었어요. 다른 말로 정직해, 진실해, 선을 쫓아가. 그를 갖다 띠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 나오면서 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옳지 못한 행동 다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싫어합니다. 사단이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 안타깝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따라가고, 신실하고, 삶이요, 깨끗하고, 선을 쫓아가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도, 그 사람 무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이 그걸 해. 그걸 갖다 진리에 띠라. 정직이. 의롭게 살아. 선을 쫓아가. 정직한 신앙입니다. 정직한 믿음, 정직한 신앙을 중심을 잡아야 다른 사람이 속이고 막 속에서 먹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떨어져나면 이 사람은 다 가라. 사랑이야. 이 사람 얼마큼 정직하. 이 사람은 다 세는 거야. 이런 일들이 비밀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평안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관계. 이 적군이 공격할 때 막을 수 있는 무기는 믿음입니다. 이 정직한 신앙과 믿음의 신앙, 이거 있잖아요. 신앙인데 믿음의 신앙. 뭘 믿냐? 이 정직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정직한 신앙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의 같은 내용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것은 우리 이 삶의 어떤 그런 신앙을 말고, 이것은 영적인 그런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게 방패와 같아요.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요. 방패 걸잖아요. 적이 공격을 할 때 막아내는 게 방패 아닙니까? 그걸 방패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영향을 안 받아. 다 막아. 그죠? 막 상대방이 불신앙 얘기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나? 하나님 역사하시나?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 가라앉다 가라앉으시다 가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 따라갈 때 가는 정도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공격하는 무기인데 이 말씀으로 적을 막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살려내는 것. 말씀으로 이 사단에 포로된 영혼을 살려내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 지금 이 말씀이 지금 3번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신앙.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내는 믿음.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공격을 해. 그죠?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이 말씀. 이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죠? 은혜 받은 말씀, 한단의 말씀 있는데 말씀이 다 들어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요, 응답받는 거.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지금 영적 무장입니다. 돈 받은 자녀가. 여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평안의 신발을 씁니다. 평안의 복음. 신발인데 신발이 어떻게 되냐면 평안해야 된다. 그죠? 신이 편해야 된다. 아니 무거운 새 신발을 신었다. 아니 어떻게 달려가서 적군하고 싸우냐고. 이 신발. 근데 이 신발이 편한 신발이 뭐냐면은 평안의 복음. 그래서 적의 포로된 영혼을 살려나갈 때 빨리 가서, 그죠? 신수판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지. 마치 평안의 신발, 평안의 복음이에요. 뭘로 생각? 복음으로. 복음으로 살려 그 사람을 쉽게 살려내는 거. 빠르게 살려내는 거. 가장 그 다음에 이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내기 뭐냐면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 부담을 주고 막 율법 막 커내지만 막 이렇게 막 그다음 신비주의 막 이상한 거 얘기하면서 복음 얘기하면은 말려버려. 나는 그렇게 못 믿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는데 그렇게 막 복잡하고 막 금식을 해야 되네, 막 회개를 갖다 막 간장이 끊어지게 해야 되네. 왜 그런 이상한 복음을 전하냐고 말이야. 신흥 복음을.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걸 받는다. 회개하면 된다. 돌아서면 되는 거다. 회개는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내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되는 거다. 아니,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왜겠지. 그잖아요. 막 울면서 해야 되네. 아니면 뭐 땀이 나게 해야 되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평안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시죠.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해요. 왜?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기도하니까, 그죠? 기도해라. 언제 하면 됩니까? 무시로, 언제, 신앙적으로 놓고, 언제든지. 하나 문제 있으면 집중해서, 그냥 영혼을 놓고, 언제든 기도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이 결정이죠. 이 사람이 진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안전되죠.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방어용도 있고, 뭐, 장동을 지키는 그 다음에 공격용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감격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성실한 삶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 주신 그 말씀으로 살려내는 복음 전달처럼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장을 이 무장을 소홀히 한 사람 예를 들면 베드로가 나왔죠. 그 베드로가 주님이 이르거든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려고 물밤에 흔들다 그러니까 끼어 있으라. 근데 그날보다 그냥 잡으러 피곤하다. 무장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로 예수님이 심판받는데 이 재판장에 섰는데 거기 쫓아갔다가 거기 있는 종한테 뭐냐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하고 같은 배지거든. 예수 모른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근데 닭이 울었어. 예수님이 그러거든. 네가 오늘 밤에 3번 울 때 그 3번 불이 나리라. 닭이 울 때. 근데 진짜 닭이 딱 3번 불이 나는 거 닭이 울어. 그러니까 정신이 바뀌고 그 말이야. 얼마나 창피하고 죄스럽고 그래서 자기는 버림받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를 3번이나 부릅니다. 네가 날 살아. 그러면서 중요한 사역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거 알아. 근데 사단한테 계속 속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알아. 우리 연약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다. 이랬으면 돼요. 그죠? 잘하면 돼요. 꺾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나요? 사단이 그걸 제일 들어요. 사단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천사, 이 사단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를 치는 천사였으니 하나님 알아. 이 사단이, 마귀가. 그런데 불의가 들어가면 내가 쫓겼잖아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나를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온 인류를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아시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여러분, 그래서 내 이름을 주시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데 5장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뭐였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거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믿으면서,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의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다른 거 없다. 우리의 심판장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요, 문제, 사건 위기가 문제가 아니야.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 안 보나? 이게 중요해요. 아니, 살다 보면 뭐 진짜 그러잖아요.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때는 일이 막 꼬이기도 하고, 잘 되던 일이 안 되기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정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오면. 거기서 인생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이걸 알고 뭐냐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지나고 그냥 합리적으로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은, 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는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뭐 옆에 쳐다볼 것 없어요. 앞에 우리를 앞에서 이끄시는 주님 바라보고 다. 문제 지나가면 돼요. 그죠? 사건 지나가면 돼요.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 예비는 축복이 있어요. 그거.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안 될 때가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갖다 세계 보고마, 언약 잡은 전도자, 렘넌트로 하나님 세웠어. 그 언약을 붙잡하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일이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뭘까? 계속 밤을 맞춰서 가면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니까. 그 지나가고 그때 안 된 게 다. 제가 이번에 신년 딱 시작하면 응답 25딱 붙었다. 그 국가 지원해 주는 거 3억 5천, 3억 7천 5백 그거 하려고 했더니 2억 얼마밖에 안 된대. 내 계획은 3억 7천 5백이 있어야 된다. 안 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가을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래. 알았다고. 이번에 했더니 이번에 됐어요. 근데 그때 됐으면은 좀 다르게 썼을 것 같아, 그걸.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거 나오면은 어떻게 쓸지 이제 그건 이제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때 안 되게 하신 이유예요. 그런다니까요. 어떤 계획을 적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끝나나? 아니야.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야. 그걸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줄 알아야 돼. 그죠? 왜 요셉이 애국 총리 되는데 노예로 팔았다니까. 그러면 요셉의 총리 된 거 끝나냐? 아니에요. 보디발 집에 가서 거기 가서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감옥에 들어가면 끝나냐? 아니에요. 그게 바로 왕의 끝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였다. 그죠? 4시간 제일 매일 만나잖아요, 왕을. 그 왕이 꿈을 꿨는데 못해. 근데 4시가 그때 얘기를 하는 거. 그 장관이.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감옥에 있다. 빨리 데려와요. 그래서 요셉이 30대들의 외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뗄 때까지는요,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덮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언약 잡은 사람. 여호수아 1장 7절. 그리고 지금 당장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된다고 속지 마라. 하나님의 더 큰 일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럼 내가 너 받는 땅을 내가 반드시 내게 주겠다. 갔더니요,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어. 요단이 가로막혀 있어. 아니, 하나님 금방 이 가로막힌 땅 다 준다고 해놓고 가로막혀.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요단을 가리기도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다 해서 문제가 산더미 치고 올 수가 있다. 더 문제가 많이 올 수 있어. 사단이 문제가. 안 살아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요를 예배하죠. 그런 길입니다. 그럼 언제 끝나는가 이 싸움이? 이 싸움이 언제 끝이 나는가? 이기는 싸움을 빨리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이겨야지. 그죠? 그래서 즐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축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요,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시합을 앞두고, 신입생일수록, 이제 프로, 이렇게, 중요한 그런 대회 앞두고서 딱 긴장한다. 그런데 그걸 몇 번 경험한 진짜 프로는 뭐냐면, 즐겨라. 이미 실력은 다 가져져 있다. 긴장을 하면 그 실력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그냥 즐겨라. 두번 하나님 자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 받기로 다 되고 승리 다 했는데 문제 올까 봐서 긴장하잖아요. 그러면요, 수절대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평상시 수준인 거예요. 즐긴다는 것이 평상시 기도하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해. 문제가 생겨도 겁이 안 나.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툭툭 부리잖아요. 그럼 긴장이 되잖아요. 상대방을 염려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 그겁니다. 그런데 염려하면 하나님 공의를 받으니까 막 스트레스 더 오거든. 나중에다가 지치잖아요. 그때서 이제 부른단 말이야. 늦잖아요. 그래도 응답이 그때라도 와요. 근데 평생 기도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문제가 오면은 기도하면 돼요.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즐기면서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해야 돼요. 사단이 언제 문제해도 거기 전화해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죠. 막으려면 막아. 뭘 잃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막냐고 그러죠? 늦겠다는데. 그래서 이미 실력이 있지.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7절에 우리의 이 영적 직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 아니다. 우리는 직분대로 행하면 된다.
우리는 렘넌트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상속받을 자예요. 그 다음에 전도자예요. 언약자입니다. 그죠? 그거 글쎄 붙여갖고 그냥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나 이 싸움은 사는 싸움인데, 그죠? 전 세계 다 살릴 때까지 사랑하고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가정 살리고 천장 살리고 직장 살리고 그 다음 동네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그 다음 2, 3, 7 나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하나님 부르시고 가고 그 싸움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이라고. 그죠? 이 싸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뭐 자녀 살리는데 그게 언제까지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죠? 계속 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우리나? 히브리서 9장 20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 그때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더만 구원받은 하나님이라 저는 전도하라며 천국을 주어지잖아요. 그때 그죠? 생명의 멸류관이 의의 멸류관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요.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숨었다고 오라고 어서 오라고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즐기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주님 함께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WRC 중계 뭐냐면 두 번째 관계는 우리는 서밋 아닙니까? 영적 서밋 아닙니까? 이 서밋의 길을 가라. 이 영적 서밋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 능력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현장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영적 서밋의 길을 가요. 뭘로 누리냐? 이거 보죠. 그걸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장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뭘로 무장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뭘로? 하나님 자녀로, 언약의 후사로, 이 시대의 렘넌트로,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이 보내심,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잖아요. 이것을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돼.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야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현장에 축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 그 현장에 가서 복음 누리면 된다. 이걸 먼저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돼. 두 번째 점검할 게 옛것으로, 옛사람으로 점검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위의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니까 위의 것을 위의 것으로 점검을 해야 돼. 그죠? 한 번은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함께 배경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앞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 위의 것으로 점검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싸움이 되겠는데 즐기는 왜 이미 승리해놓은 삶이 싸움이니까 즐기는 것.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날 새로운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는 하루 승리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시면서 1분만 말씀을 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힘겨워서 하나님 영적 서비스 축복을 드리면서 승리하시는 지키면서 나와 주님과 함께 새로운 그런 합시다. 주님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